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후 예배가 연말이라 그런지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까지 꼭 드리시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고는 대부분 보면 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한테도 물어본다면 목회 중에 제일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설교 준비를 하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 들으나 안 들으나 제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이 관계는 힘들어요. 관계는 말 한마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에서라든가 친한 사람들과 친하다가 어느 순간은 또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많고, 관계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을 해줬는데 그 대접이 나에게 안 올 때잖아요.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근데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안 고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계속 내가 이렇게 해도 밥을 10번 사주면 한 번을 안 사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있어요? 제가 그 첫 목회할 때 제 선배가 그 후배가 이제 같이 이제 2년 후배인 거죠. 2년, 저보다 1년 후배인데 항상 가족끼리 모이면 밥을 이제 먹으면 늘 쭈뼛쭈뼛 하는 거야. 다 같이 미자립 교회인데 늘 쭈뼛쭈뼛. 그럼 그 선배가 늘 밥값을 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가 사나 안 사나 뭐 뷔페에서 한번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밥을 안 사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늘 얘기할 때 밥 안 사는 놈이에요. 밥 안 사는. 늘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배로부터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동기사랑이 나라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학번들은 잘 모이는데, 왜 동기사랑이 나라사랑이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끼리는 절대 동기를 욕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늘 변호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누가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누가 나에게 격려를 좀 해주고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야, 이거 합시다. 오늘도 저기 뒤에 보면은 그 기념일 날에는 헌금을 해서 우리가 토스트나 이렇게 나눔 헌금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표에 이름이 하나도 안 적혀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름들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나가실 때도 좀 적으세요. 저도 적으려고 하는데 뭐가 하자 그랬을 때 누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지지 안 해주고 맨날 모른 척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격려예요. 격려. 누가 나를 격려해 줄 것인가? 격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격려는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깔아뭉개면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오래 안 가죠. 근데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동기회장으로 하다 보면 꼭 제 동기는 참석을 못 하는데 늘 돈 좀 내라 그러면 늘 돈을 잘 내고 꼭 문자를 보내줘요. 사랑하는 근지나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걔는 동기회를 안 나와도 미워할 수 없어요. 늘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하고만 서면 내가 자꾸 서는 것 같아. 격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자꾸 세워져. 자꾸 이 집사님은 나를 격려해줘, 지지해줘. 이러면 교회 올 마음이 나겠어요? 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깔아뭉개면은 아유, 내가 진짜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를 가마로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아, 오셨네요. 같이 식사 꼭 하고 가세요. 밥을 못 먹고 가더라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왠지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 3개월 하다가 지배인이 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주방장이 돈을 들고 날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배인이 된 사람인데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혼자 오는 사람을 절대 홀대하면 안 돼요. 혼자 오는 사람은 정말 잘해주고 음료수라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단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온 사람들은 꼭 아는 척을 해줘. 어우, 또 오셨냐고 이러면 괜히 이 사람이 어깨가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단골이 돼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1년을 왔는데 어우,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교회로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처음 봤는데 오래 본 것처럼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오면 아우,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하다고. 이번 주 오늘 집사님이 이제 그 자녀가 알바를 하는 지배인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는다고. 근데 이제 그 아들과 딸이 침묵을 했나 봐. 침묵을. 우리 교회 소개를 안 하고 침묵을 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통탄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링크를 보내주는 거지. 설교하고 블로그 링크를 보내가지고 야, 딴 거 하지 말고 교회 자랑하고 그 매니저가 그 링크를 보내줘라. 그러면 교회에서 들어와서 보면 사진도 그 다음에 설교도 들어보다 보면 좋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아는 척 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자꾸 칭찬해주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는 자꾸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세워줄 게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바로 노력이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 이상은 있단 말이에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칭찬할 거 하나는 있겠죠, 그렇죠?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없으면 안경이 참 이쁘다고. 아우, 3년 됐다고. 아우, 3년 됐는데 지금 어제 한 것 같다고.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머리 새로 깎았냐니까 지지난주에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새롭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격려 한마디 해가지고 글이 있더라고요. 야, 최고의 격려가 뭐냐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고생했어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에게 그 남편이 조금 내가 볼 때는 못났어도 여보 고생했어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일 좀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술을 먹냐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고생했어 오늘도.
여러분 남편에게 오늘 이번에 부흥 강사님 그러셨잖아요. 남편이 들어오면 쿵쿵쿵 3번 뛰라고. 그 다음에 장학일 목사님 2년 전에 그랬잖아요. 남편을 긁어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긁어주고 자꾸 표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남편의 힘이 살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고생했어 오늘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자녀에게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딱 돌아오는데 시험을 죽 썼다고 들어오는 아이에게 고생했어 오늘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았어.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딱 어쩌다가 참 애처로워 보여. 그때 딱 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면서 고생했어 오늘도 하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격려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지지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격려는 세워주는 건데 사람을 세워주는 거에 가장 좋은 건 칭찬이에요. 뭐라고요? 격려는 칭찬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격려를 잘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바나바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회심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멀리했을까요? 저 사람의 진심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어제까지 술 먹고 막 개파치던 사람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건 삶 속에서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변화되고 표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바울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 왔고 쭈뼛쭈뼛 교회를 왔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자꾸 지지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교회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혼자 놔두면 안 돼요. 교회에 있을 때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도록 해주면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따뜻하게 이야기 한마디 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바나바가 바울에게 했던 역할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자,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라비아 3년 회심하고 아라비아 3년 동안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이 피했습니다. 그를 피했어요. 그때 그를 변호해 주었고 그리고 그를 옆에서 지지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밀려 다소 본인의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출세해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장원급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밀려 왔단 말이죠. 그때 때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픽업해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칭찬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잘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끌어내려 본 모양이죠. 다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은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순결한 것처럼 흠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다 내 얘기다 쉽게 아멘 하면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높고 최선을 다하면 이게 자꾸 세워주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교회는 자꾸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세워졌을 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한테 욕은 하지 말고 그냥 세워주는 걸 조금 멈추면 돼요. 좀 깔아앉으면 자꾸 이렇게 해줘가지고 올리면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어떤 사람은 어제 탁구를 치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농담식으로 그러더라고요. 항상 몸이 풀려 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몸이 안 풀려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교만하다고 내가 그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교회는 세워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람들을 끌어내려요. 열심히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미주알 고주알 칭찬해 주기보다는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었기에 우리가 바울의 주옥과 같은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칭찬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나는 칭찬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목회 세미나에 갔을 때 목사님이 저 교회로 이렇게 부목사로 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자기는 큰 교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큰 교회는 생명나무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주로 보면 이 정도 교회를 키우면 충분히 더 큰 사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검증이 된 겁니다. 근데 저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큰 교회를 박 목사가 경험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고, 고맙다고, 저한테 많이 배운다고. 사실 그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제 좀 직급이 좀 높고 경험이 많고 그러면 가르치려고 하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칭찬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인 거예요. 세 사람 했어. 내가 세 사람은 내가 카톡으로 보내겠어. 다른 사람은 침묵했다고 내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디를 전 교회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부흥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나가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는데,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밖에 부흥회를 나가는데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해줬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면서 저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칭찬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돌아 들어와요. 그래서 칭찬은 돌려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느 장로님을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장로님 참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그 권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장로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권사님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바른 얘기는 돌려치기를 하면 안 돼요. 바른 얘기는 바로 당사자에게 해야 되고, 칭찬은 돌려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 들어오니까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하는가 보다. 두 번째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느 순간에 거울을 보면 다크서클이 탁 이렇게 판다야 판다 막 이러고. 칭찬이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이 사람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 받고 싶으시죠? 그럼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만 해요. 왜 목사님은 이 집사님만, 왜 목사님은 이 권사님만 칭찬해 주느냐? 여러분, 머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네? 그러면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왜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만 해주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집사님만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없겠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칭찬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칭찬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아내가 남편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을 좀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 애가 자꾸 이상한 걸 먹고 다니니까 맨날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 애한테 네가 그런 거 먹고 다니니까 맨날 배가 아프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입술을 꽉 깨물면서 네가 얼마나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만 있겠니, 이렇게. 그래 잘 나을 거야 라고 해주는, 그런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잘 될 놈이라고 하세요. 이런 하지 마시고 참 잘 될 놈이야, 참 잘 될 놈, 참 좋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늘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때 사람은 세워집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가지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칭찬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 격려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만하세요 이제. 자, 따라서 격려는 칭찬입니다. 시작. 자, 격려는 칭찬인데 또 격려는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현아라는 가수가 있나 봐요. 그 가수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원더걸스였던 것 같아요. 15세 때 데뷔를 했으니까 15세면 몇 학년이니까 중3? 중2. 그러니까 만으로 15세니까 중3 때 데뷔해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이제 가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룹이 한번 깨졌다가 다시 이제 솔로로 해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연애하는 남자도 공개 연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속사의 문제도 있고 하면서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 여자 가수가 본인의 이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미주신경성 실신이에요. 갑자기 두려워지고 가슴이 떨리다가 이게 심해지면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병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해줘서 고맙다고. 왜냐? 그걸 말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해줘서 고맙다.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조금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늘 응원한다. 여러분, 누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못나게 느껴질 때 난 너의 삶을 응원해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전 좋을 것 같아요. 늘 누가 나의 삶을 위로해준다.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하는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좋을까. 비록 결과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로 그냥 수고했어, 괜찮아,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가난했을 때 아내에게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선물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복사골 문화센터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좌회전을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정육점에 신방을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갈 때 사고를 주시더라고. 사고를 하나는 누구 갖다 주고 하나는 목사님 드시라고 하면서 사고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정육점에 사고를 받아보긴 처음이다라고 하고 차에다 싣고 교회 딱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나의 가난함을 위로해 주셨구나. 그래서 가난한 것도 괜찮겠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칭찬과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죠. 그것은 위로를 연습하는 곳이고 위로받는 곳이고 위로해 주는 곳이에요.
칭찬을 받는 곳이고 칭찬을 해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서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교회에 오면 권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대우해주고 그리고 늘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참 좋아. 그러면 교회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생명나무 교회에 오면 늘 칭찬해주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삶을 칭찬하고 내 삶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안 해본 사람 입이 안 떨어져요. 위로해본 사람, 이 위로하는 거 쉽지만 위로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입이 안 떨어, 닭살 같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성경에서 평가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의지 가운데 역사하셔야 내가 칭찬할 수 있게 되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을 깨닫게 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입술이 늘 긍정을 말하고 내 입술이 늘 칭찬할 수 있고 내 입술이 늘 위로해주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정거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휴지가 떨어지면, 내 집에 휴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휴지를 주어요, 안 주어요? 교회에 휴지가 떨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안 보이거든요. 누군가 죽겠지. 누군가 죽겠지.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군가 방송실에서 누군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쓰는 것도 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늘 주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저 권사님은 맨날 저런다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치를 높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심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게 하셔서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를 스스로를 봐도 참 목사하기에 참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도 집사로 안 돼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가 됐구나. 집사님이 됐으면 이 정도도 못 됐으니까 날 이렇게 시켰구나. 평균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성도님의 부인이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신방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그 예꼬 전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를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다른 교회, 그 선배 목사님의 교인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분이 제가 식사하다가 듣게 돼가지고 통화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그 교회가 웬 말입니까? 생명나무 교회지.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근데 오늘 왔더라고요. 내가 신방하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생명나무 교회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제가 저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 일원이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세우면 되고요. 그러나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쓸어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딱 가면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실족하고 다 시험 들었다는 말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칭찬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면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나의 교회처럼,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늘 칭찬을 말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는 우리가, 그리고 내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이 든든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연약한 사람이 든든해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나에게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보듬어가며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